사람들은 보석을 좋아합니다. 이 빛나는 황금, 그런가 하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초록빛이 영롱한 에메랄드라든지 빨강색이 신비한 사파이어라든지 이 보석이 아름다워서 좋아하고 또 가치가 있으니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 보석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자신감도 가질 뿐더러 또 화폐의 가치로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 보석을 갖고 싶어하는 모습은 이처럼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갖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석이요, 보물이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죠. 보통 여자들은 아름다워서 갖고 싶어하고 치장하기 좋아하는 사람 갖기를 원하지만 보통 남자들은 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 그 보석의 가치로 말미암아, 황금의 가치로 말미암아 그것이 재화로 사용할 수 있으니 그래서 또 갖기를 원하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의 이슈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바로 이 보석이요, 보물이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돈이요, 재화요, 물질과 연관되어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욥기 28장은 이 보물인 이 보석, 황금, 오늘 이 시대에는 물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화를 얻기 위한 이 인간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 그리고 마침내 얻고야만은 그 인간의 집착과 수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이 바로 그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9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댄다 그랬어요. 왜 그렇겠어요?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황금을 캐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산을 뿌리까지 뒤엎는다 그랬어요. 마찬가지 모습이에요. 좌우지간 그것을 캐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이 모습은 곧 사금을 채취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금 또는 황금 또는 다이아몬드, 그것이 소위 노다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노다지,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노다지, 언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채광을 하고 금을 캐는 이 서양인들이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 금광을 채취하게 되었는데, 금만 나오면 노터치, 노터치 그랬단 말이에요. 노터치,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런데 노터치, 이 영어가 뭔지 한국 사람이 알기니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 놈들은 금을 노다지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노다지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다지, 오늘날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박, 그렇게 표현하면 같은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보석이라면, 즉 재화요, 물질이라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욥이 말합니다. 지혜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혜는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유익한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생각인 것이니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물질보다 훨씬 더 그 가치가 높고 크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보석과 같은 물질뿐만 아니라 귀한 사람의 이 생존과 가정과 기업과 나라를 번성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그 무엇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보석, 보화, 물질, 재화보다 지혜가 더 가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5절부터 19절까지 긴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거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 지혜는 그 어느 것으로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으로도 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어떻게,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요, 교훈인 것입니다. 12절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보물은 눈에 보이니까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찾겠다 하겠지만, 그러나 지혜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차원의 것이니 당연히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없지요. 욥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감추어져 있다 주장을 해요. 그러므로 심지어 옛날에 이 새를 가지고 점을 쳤어요, 주술가들이. 그런데 이 새를 통해서 점을 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정작 새들도 그 지혜가 무엇인지는 알지를 못한다. 이것이 욥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론적으로 28절에 그가 설명합니다. 같이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주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니, 지혜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명철이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니 비나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분별력 또는 통찰력,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이것을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는데, 거꾸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을 가까이 하면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악을 가까이 하면 미련한 것이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악을 가까이 하면 그 모습이 처음에는 야가 보여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악을 가까이 하면 그 결론은 너무나 뻔한 것이에요. 그 끝이 영 아닙니다. 왜 그렇겠어요? 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그 악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므로 악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지혜가 임합니다. 이 지혜의 단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춰진 것을 들어 보이신다, 드러내어 보여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겠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주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니,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영감으로, 때로는 꿈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부동산 거래이자 최악의 부동산 거래를 아십니까? 저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알래스카 땅 매입이었어요. 그런 지혜가 누가 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총리에게 주셨죠. 오늘 미국 사람들에게 역사상 최고의 거래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역사학자들은 알래스카 조약을 러시아 역사상 최고의 멍청한 짓이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867년 미국은 러시아 제국과 협상을 통해서 알래스카 땅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1헥타르당 5센트, 그냥 헐값이죠. 5센트 거저 사다시피 해서 환산해보니 그 넓은 땅이 720만 달러, 그것을 지불하고 알래스카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왜 이 큰 얼음 박스가 필요하냐, 쓸모없는 이 통토의 얼음 덩어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러면서 이 알래스카를 사들인 이 정부 대통령과 이 국무장관을 아주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멍청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워드 장관이었는데, 이 수워드 장관의 결정은 수워드의 바보짓, 수워드 폴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때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알래스카는 위대한 땅으로 불릴 만큼 반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1897년에 금광이 발견되었어요. 이어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철, 각종 지하자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1959년도에 미국의 49번째로 한 주로서 편입된 이 알래스카는 현재 이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근에는 이 잘 보존된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알래스카를 방문하게 되니 그야말로 관광 수입도 엄청납니다. 값어치로 말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 지혜는 역사를 바꿉니다. 이 지혜는 나라도 바꾸고 또한 이 기업도 바꾸고 개인의 인생도 바꿉니다. 지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세계적인 체인 호텔인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도 벌써 여러 개가 있어요. 이 홀리데이 인의 이 창업 동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 웰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재소에서 일하는 이 목공이었어요. 그런데 40대에 해고 정리를 당했습니다. 그때가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였거든요. 그러니 이 가장으로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울감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부인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므로 남편에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는지. 이렇게 조언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부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었으니 당시 250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아주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의 여관이었어요. 호텔의 규모가 안 되고 여관 수준이 그 이름을 인이라 해서 홀리데이 인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건축이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 필요할 때마다 지혜로 그와 함께 하시니 번창해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체인 호텔로 우리나라에도 여기저기 송도, 광주 여기저기 홀리데이 호텔이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름을 호텔로 안 바꾸고 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관, 장,
아니 호텔, 좋은 호텔인데 여전히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큰 호텔이다 하여 인이라는 이름을 바꾸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도원 성경 옆에서 호텔마다 성경책을 넣어주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호텔에 성경책 넣어둔 곳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호텔 안에 성경책을 두는 호텔이 있으니 바로 홀리데이 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처음에 주셨던 지혜를 귀히 여겨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나의 인생을 살리시고, 또한 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으니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창업주 웰리스 존슨은 침례교회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겼는데요, 많은 구제 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고 있다. 만일 내가 주님을 나의 영역 밖으로 내어버린다면 내 사업은 수개월 안에 분명코 무너지고야 말 것으로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타락하여 죄로 오염되어진 인간의 마음에는 주어지지 아니에요. 죄로 오염된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지혜를 얻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로 인하여 오염된 마음, 지혜를 가질 수 없는 마음,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한 그 죄로 인하여 얽매고 또한 올가맨 이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치시니 그 10년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혜사이신 성령님, 지혜의 영이라 일컫는 성령님의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세상이 알지도 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가 되고,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니 이와 같은 역사들이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업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니 솔로몬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니었나요? 내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선악간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재화와 명예의 복도, 존귀함의 복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의 사업장, 나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한 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곳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모습이 되게 하더라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먼저는 예수를 확실히 똑바로 잘 믿게 하시고, 또한 나의 마음의 심령이 청결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도록,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며 깨끗한 심령에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